오늘 다니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 기도하는 사람 21번째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입니다. 그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도 지도자 양성으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대우도 받았어요. 그러나 포로는 포로예요. 근데 그곳에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고 예언을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의 삶 속에 그 민족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먼저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결함.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환관장에 구합니다. 나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더 윤택하고 건강하면 허락해 주십시오. 왜? 그 당시에 왕의 진미는 거의 다 우상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음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또 이 포도주, 술 이런 걸 들어와서 예로움을 달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사양을 하는 게 정중히 그 시험을 하도록 한 거예요. 10일 후에 정말 다니엘이 더 윤택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때 17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정말 지혜롭게 하셨고 환상과 꿈을 깨달는 신령한 은혜도 부어주셨어요. 20절 21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아주 그 나라에서 뛰어났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아있다. 고레스 왕까지 느부갓네살 왕, 벨드사스 왕, 또 다리오 왕을 거쳐서 고레스 왕까지 이렇게 여러 대의 왕을 섬기면서 고위직을 갖고 이렇게 국사를 돌보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살아갔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자신을 정결케 하심에 그 정결한 그릇된 다니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그에게 신령한 은사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다 같이 정결함. 나는 우리 요한 목사나 우리 샛별 사모 우리 아들 딸들에게 늘 정결하라고 권했어요.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면 하나님께 징계받는다. 아빠는 잠깐 모르고 그랬다가 죽음 앞에까지 갔다 왔다. 깨끗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담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계속 얘기해 줬어요. 정결함을 지키도록. 다니엘은 스스로 정결함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 언어, 자신의 마음, 행위를 깨끗하게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이렇게 지혜와 총명과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장수케 하시며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갈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정결함입니다. 다시 정결함. 여러분의 생각을 정결하게, 여러분의 언어를 정결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정결하게 가지려고 힘쓰시기 바라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요새는 사람들이 쾌감을 따라 살거든. 쾌감. 그래서 쾌락을 쫓아 살아. 여러분,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감동을 받는 인생, 감동을 전해주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늘 감동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존귀한 삶의 길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고, 여러분이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냥 뭐 할 때 조금 했다가 뭐 또 안 했다 그러면 안 해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음식 먹고 이런 걸 절제하고 규칙적으로 못하면 그 관리 안 돼요. 영적인 관리도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은혜 받는 일이지. 이게 가장 은혜 받는 일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목사님이 정리된 언어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요리해서 주듯이 우리가 그것을 받아 듣는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좋은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도 내가 스스로 읽고,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머금는 거.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낮에도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저도 내 서재실에요, 내 서재실 조그만 방이거든. 그냥 사방으로 책장으로 책이 쌓여 있어. 근데 그 틈새에다가 운동기구를 놓고 운동을 해. 왜? 매일 책상에 많이 앉아 있으니까,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몸이 불편해요. 그래서 딱 그 옆에 일어나면 바로 운동할 수 있도록. 내 아령은 10kg짜리거든.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예손녀 딸이 와가지고 그걸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낑낑거리고 꼭 엮기 드는 것 같이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그런 게 있어요. 아령도 하고, 나도 하고, 줄도 갖고 하고, 사이클도 타고, 벨트 마사지 하면서 운동도 하고, 여러 이렇게 운동을 해. 거기서 조그만 데서 창문을 열어놓고 호흡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관리하는 거예요. 음식도 조절해요. 음식도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아요. 딱 이렇게 와서 더 먹고 싶어도 어느 정도 먹으면 딱 절제해요. 그래서 내 몸에 약함이 왔더랬는데 지금은 그걸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강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몸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음식을 섭취하고 이걸 잘 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건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해야 돼요. 큐티하고 읽고 또 좋은 서적도 읽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다음 12일 주일에 여러분 성경 암송 하죠? 그거 암송하고 쓸 사람은 암송하고 쓰고, 암송은 다 안 돼도 나도 요새 자꾸 그게 암송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아이고 나도 보고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몇 번 나. 그게 편할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왜 자꾸 토시가 틀리고 단어가 빠지고, 그래 내가 진짜 머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소용이 없네. 잘 외웠던 했는데 다니엘보다 내가 더 못 외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머금고, 그래도 저도 아침으로 저녁으로 또 낮에도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 영적인 건강이 정말 은혜 안에서 강건함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근데 이 다니엘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존귀한 자리에 이르르니까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도 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저기 기도하거든. 그 왕에게 가서 이 간신배들이 있거든. 꼭 간신배들이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여러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고 이렇게 좀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딱 금령을 세워서 왕에게만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경배하거나 제사 지내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는다고 그렇게 경고를 함으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을 합시다. 그리고 왕이 뭐 좋은 얘기니까 받았어요.
근데 이건 다니엘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요 짓을 한 거거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기도해요. 정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며 했어요. 그랬더니 고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왜? 왕이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금령으로 법령 선포가 됐기 때문에 이건 뭐 개인 사정에 따라 변개할 수 없어. 왕은 진짜 다니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데 요것들이 계략을 세웠구나. 요 나쁜 놈들이 이렇게 했고, 이걸 알지만 어찌할 수 없어요. 전국에 방을 내린 건데,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늑혀서 너무 왕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6절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그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주 믿음을 선포해줘요. 왕도. 그리고는 들어가서 궁에서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이거 잘 때면 오락을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며 오락을 했는데 그래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면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9절로 20절에 보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그 사자굴에 가요. 그리고 그 굴 앞에서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21절로 22절에서 다니엘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들이 나를 보고도 나를 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며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막으셨다 이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또 뭐 혹자든 이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먹었더니 사자 눈에 배추와 무로 보여서 안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 지랄들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그대로 뭐야?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막으신.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사자들만 답답하지. 23절에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라 해서 올리니까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믿음. 자같이 절대 믿음. 절대 기적. 사람들 이런 일이 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믿음은 절대 기적을 낳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다가 포기해서 그래요. 정말 끝까지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때로는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나타내실 줄로 믿고 믿음 안에서 늘 기도하며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왕이 그 간신들을 그냥 다 처자식하고 그냥 아주 그냥 다 몰살시키라.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그러니까 그냥 아주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냥 다 그냥 뼈까지 파서 먹었다. 그랬어요. 이 일로 인하여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두 섬겨라.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다니엘, 절대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는 다니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다니엘,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때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절박한 환경과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기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땐 그렇게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순수하고 그랬는데 왜 그런 감동과 은혜와 능력이 없나?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머금고 기도를 안 하니까 영이 곰핍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사자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니엘은 중요한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이제 이 연단이 그치고 돌아올 수 있다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7장 9장 3절에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죄로 심판받았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패역하였으므로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주의 긍휼과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16절로 18절에 보면 주의 심판으로 오늘 우리가 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지금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을 보시옵시고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19절에서 다 같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여 3창이 여기서 나왔대요. 다니엘이 주여 3번 3창 하면서 기도했다고. 그것도 그냥 지들이 지어낸 거예요. 네, 어쨌든 다니엘이 이렇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내가 외국에 가서 집회할 때 주여 3창 하라고 그랬더니 잘 못하더라고. 그러더니 한국은 그렇게 한다고. 근데 이제 소문이 난 데는 따라서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뭐 주님이 기잡서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일깨우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토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들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지체치 말고 행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금식하며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70년 어간이 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패하고 망했어요. 바벨론. 그렇게 강대하던 바벨론 지역이 망하고 메대와 파사 지역이 세워지면서 고레스 왕이 파사 제국의 왕이 되어지면서 이제 이 국가 정책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사람을 귀환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역사를 움직이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세계사를 보면요, 세상의 권력이 강해진 사람들이요 꼭 하나님을 대적에다 나중에 망해요. 그래서 권세가 영원한 게 없어요. 왜? 그 권세가 강해지고 잘 살고 영향력 있으면 꼭 교만해가지고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그렇게 방종해. 그러다가 비참하게 막 우리나라 역사도 그래요. 뭐 권세를 가지면 뭐 자기들 권세가 천년 만년인 줄 알고 득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비참하게 망해요.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 회복돼요. 아까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굽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투쟁하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
우리도요, 뭐 학교 있지, 교회 있지, 요양원 있지, 비전센터 있지, 뭐 위기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이렇게 뭐 감염된 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 오는 길이 참 은혜로 막아지고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들도 다 회복하시고.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밥 먹는 거 이런 거는 내가 잠깐은 들어준다 이거예요. 왜 그런 것 갖고는 안 싸우려고. 다 싸우면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런 세력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만약에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그걸 못 다스리면 이제 백성이 심판받고 고통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의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벨론은 망하고 파사 제국이 세워지면서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런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를 목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28절과 10장 1절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하며 살았고, 고레스 왕 제3년에도 이렇게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환상을 보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일들을 만나죠.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이렇게 하면 인생 끝인가?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지 않나? 그런 위기도 올 수 있다니까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때도 이런 젊어서 포로로 간 이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정결을 지키며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이런 사람들을 통해 또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보면 저는 교회에서도 우리 교직원들에게 절대로 비난질하지 마라. 난 교직원들끼리 비난질하고 나쁜 짓 하면요 인사 조치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다. 물론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만 그걸 비난질하고 편을 가르고 이런 사람들이 더 나쁜 거예요. 제가 요양원도 가끔 보면 뭐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뭐 그걸로 편을 가슴으로 다투고, 그러면 난 조치하라고, 강력하게 조치하래요. 만약 권고해서 안 고치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그래요. 난 학교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항상 우리는 오히려 누가 잘못하고 연약함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악은 다스려야 돼. 그러나 누구나 다 스타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자기가 보면 부담도 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스타일이 달라요. 그리고 악한 계획이 아닌 것을 갖고 그렇게 막 비난질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나는 너무 비난만 할 건 안 해. 잘못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거슬고 대적하는 것은 대항을 하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의 짐을 짊어지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그래요. 직장에 가서 비난질하고 이러는 사람들, 가정에서도 그냥 비난질하는 이런 사람은 다 거기 인생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도, 어디 가서, 교회 와서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비난질하는 사람들, 남의 뭐 실수나 잘못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편가르고 비난질. 이게 분열이고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포로 가운데서 이제 다시 금식하며 회개하며 서로 중보기도하며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역사도 회복한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도 금식하며 회개하며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서로 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도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도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직장에도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이 국가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갖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다니엘처럼.
우리 광고 영상에서 정지영 씨 보잖아요. 그 믿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도 세상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있으니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큰 그릇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역사 속에서 그냥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걸 파랗게 하라 그러는데 그 부산 유엔군 묘지, 그러니까 낙동강 유역에 가서 그 뿌리를 갖다가 그걸 만드는 거. 에? 아니, 이 배 만드는데 돈 달래 안 주니까 500원짜리 내놓고서 거북선, 철갑선 만들었다고 하면서 끈질기게 차관을 해달라고 그 요청하는 근성, 그걸 보고 돈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바닷물이 다 막아오는데 이제 여기가 좁아지니까 유속이 그냥 엄청 심하잖아요, 밀물썰물. 그러니까 막 돌을 넣어도 그냥 쓸려 나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 서산지구 A, B 지구의 간척지구 제 방 알거든요. 나 차 타고 글로도 다니고. 근데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폐선을 갖다가 그냥 그 앞에다가 막아놓고 물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그냥 이틀 만에 그걸 막 공사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역사를 이룬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위기가 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정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 ask 이건 구하래. 구하면 주신다 이거예요. seek 찾아보라요. 네가 좀 찾아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찾아낸다 이거예요. knock 두드려라. 문이 닫혀 있는데 두드리는데 금방 안 열어줘도 강청해서 두드리면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열릴 것이다. 이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그래. ask, seek, knock. 내가 정말로 강청하며 기도해라. 믿음을 갖고 기도해라. 그러면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어떻게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정말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거 성령을 주시고 좋은 역사를 주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기도할 때는 정말로 뜨겁게 기도할 때는 우리 심령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어느새 사람들이 세상에 눌려서 세속화되어서 세상에서 조금 어떻게 잘 살 거 그거만 생각하다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날마다 말씀을 머금고 날마다 기도하며 강청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니엘처럼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른 일, 다른 역사 이전에 정결함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의 내 생각, 내 언어, 내 마음, 내 행위에 더러운 것, 그것을 내어 던지고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다 이건 먼저 하고 저건 먼저 해야 하지 말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읽는 암송하는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머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도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직장,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 할 때 서로 이렇게 합심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중보기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교회들이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짐도 짊어지지만 나라 민족의 짐도 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그것을 목도하는 증인이 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